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중일 전쟁 때 중국의 북경에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교수였었는데,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 북경에 점령당하고 그 점령지에 있던 서구인들이 산둥의 수용소에 수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산동 수용소에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체험했던 일을 적었던 책이 유명한 산동 수용소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2차 대전의 수용소의 일을 적었던 그 빅터 프랭클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책과 함께 가장 유명한 2차 대전 때의 그 수용소에서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가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생의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이 산동 수용소에서 이 랜던 길키가 겪었던 이 글들은 뭐냐면,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보여지는 그 죄성과 욕망에 대해서, 또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실존적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동 수용소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보면 뭐냐면, 거기에는 약 1,500명 정도 미국인, 영국인, 벨기에인 등 여러 가지 서구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다수의 카톨릭 수도사들과 개신교 성도들도 많이 포함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2년 반 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전쟁이 막바지가 이러니까 점점점 이 식량 배급량이 줄어들면서 수용소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빵 몇 조각으로 먹게 되니까, 이렇게 굶주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누구를 애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오늘처럼 무슨 성경을 읽고 영적 얘기를 하다가도 마지막 결론은 다 먹는 얘기로 끝났답니다. 그때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을 건데, 이 프로수용소 나오면 떡볶이를 먹어야지, 치킨을 시켜 먹어야지, 목사고 수도사고 다 상관이 없었대요.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먹는 거였답니다. 왜?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이 마음이 드니까 다 어떤 얘기를 하든 다 결론은 다 먹는 이야기였는데, 근데 이제 전쟁 막바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프로수용소에서 좀 협박에 대해서 나갔던 미국인들이 이 프로수용소에, 아니 이 산동 수용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의 적십자협회에서 약 1,600개가 되는 큰 구물부 상자를 이렇게 보내주었답니다. 보내줬는데, 그래서 약 이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1,500명이고 미국인이 그 당시에 200명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구물품 상자가 마치 크리스마스 때를 맞아서 들어와서, 그 구물품 상자가 온 것을 본 사람들은, 프로수용소에, 아니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정말 천국에 온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했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세보니까 한 사람당 한 개씩 돌아갈 거야. 그래서 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100개가 남으니까 이건 미국인들에게 0.5개씩 반 개씩 더 나눠주면 되겠다, 이 생각을 다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200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어떤 이 항의를 했냐면, 다 수용소에서 하나씩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용소장한테 200명의 이 대표가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미국 적십자협회에서 보내준 거니까 우리 미국인들이 다 먹어야 된다, 우리 1,600개를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 라는 소식을 이제 수용소장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일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랭던 실키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전쟁 날 것 같았더래요. 만약에 그 일본군의 그 경비병들이 그 상황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이거 틀림없이 사륙전이 벌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1,300명의 다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200명의 미국인들이 그 구물품 1,몇백 개를 다 차지하겠다는 한순간은 거의 그 분위기가 그랬대요. 그래서 하루인가 이틀을 지난 다음에 그 너무나 극렬한 위기 가운데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그 수용소장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다 필요 없다, 모든 사람에게 한 개씩 주겠다, 그리고 100개는 다른 수용소로 보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불만이 없더래요. 근데 이 랭던 실키 선교사가 이 일을 겪으면서 뭐를 느꼈냐면,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이기심이고, 그리고 이 이기심이 극적으로 분출되면 공동체가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됐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인들이 있는데 참 비교가 있었는데, 카톨릭 수도사들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반응이 재밌었는데, 카톨릭 수도사들은 그래도 좀 포기하는 게 많았는데, 개신교 선교사들은 온갖 이유를 대면서 포기가 별로 없었답니다.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 이제 수용소가 한참 이제 또 몇 가정을, 벨기에인인가 몇 가정을 이제 수용소에 다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방 중에서 너무 사람들이 방도 막 많이 없고 거기에 비좁게 살고 있는데, 이 수용소를 대표해서 관리했던 이 랭던 실키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관리인 중에 하나였나 봐요, 대표에서. 근데
누군가를 빼서 방 몇 개를 빼서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이제 냉동식기 선교사가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그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야, 누구를 뺄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그 개신교 선교사들한테 좀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 가정이 오니까 방을 몇 개 내줘야 된다 얘기하면 그들이 공간을 포기하고 좀 양보하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분노하면서 지금도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주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개신교 선교사들의 그 신앙 양심과 도덕성을 바라보고 했지만 극권의 상황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가 뭘 느꼈냐면 그렇지만 또 결국은 마지막에 양보하는 걸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극권의 상황에서 분출되긴 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성, 어느 정도의 도덕성과 이런 공공선이 없으면 공동체가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떤 결론을 냈냐면 수용소에서 극한 상황에 있으니까 먹을 것과 자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실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공공선과 인간의 양심에 따른 행동도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 내렸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랜던 식기가 자유주의 신학자였는데 이 수용소에서의 모습을 보고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이 전투적인 우리 보수 신학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얘기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는 랜던 식기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구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한동 수용소 얘기를 하면서 랜던 실기 선교사가 보았던 인간의 실존,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이기심과 죄성,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개신교 선교사도 예가 없는 거죠. 다 배고프니까 하는 게 다 먹는 얘기고 또 극한의 상황이 되니까 성적인 이야기와 본능에 따른 이기심에 따른 지배되는 욕망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디도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14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건데 근데 이 3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전에는 정욕과 행락에 종노란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며 8절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는 백성이 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디도서에서 우리도 아까 랜던 식기 선교사가 보았던 것처럼 이게 정말 이기심과 욕망이 분출되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하던 똑같은 죄인지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디도서에서 말해주는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전에도 똑같은 이런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로 우리의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이 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하게 강조해주는 메시지인데요. 뭐예요? 우리도 아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정말 온갖 정욕에 적노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산동 수용소의 일화에서 말해주었던 인간의 이기심이 극한으로 분출되면 공동체가 망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에게 어느 정도 공공성과 도덕성이 있어야만 공동체가 유지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망하지 않도록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거짓말하고 모두가 나쁜 짓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이기심과 정욕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보편적으로 주셨지만,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이기심과 정욕이 압도적으로 분출하기 때문에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습이 힘들고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까 그 수용소에서 1500개의 구물자가 들어왔던 모습이 사실 이 지구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네팔에서 그 젊은 세대가 나라를 뒤엎어 버렸잖아요.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버렸는데, 저는 제가 태어나서 일국의 장관들이 그렇게 그 젊은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를 엎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당시 집권하고 있던 공산주의 정권이 소수의 그 기득권층이 모든 부와 모든 기회를 독점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게 했던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이 네팔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일할 자리도 없어서 네팔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외국 나가서 나라를 송금해서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 틱톡이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그 기득권 찬양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호화롭고 너무너무 부유하고 그것을 너무나 자랑하듯이 보는 모습이 폭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폭발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비판이 올라오니까 그 SNS를 못하겠다가 나라가 뒤집어졌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사실은 여러분 이 지구 역사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양극화와 수많은 불평등이 양상된 것이 사실은 여러분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도 사실 마찬가지죠. 너무나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해서 젊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지 못하죠.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여러분 이 불평등과 부조리를 극복할 수 없는 절망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자살을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까 네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념과 피해 혁명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가져온 결과는 뭐냐면, 인간 속에 있는 이기심과 본성이 결코 변화되지 않는 한 가져온 결과는 뭐냐면 더한 부조리와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산파선을 넘어 있는 북한의 김씨 왕조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여러분 독재 정권이 아닙니까? 그 김씨 일가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의 국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중국의 공산주의를 비판했던 어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구의 자본주의가 가진 이 폐해와 부조리와 이 불평등이 이 중국의 이 소수의 이 공산당 카르텔들이 가지는 누리고 있는 이 불평등과 이 부조리에 비하면 서구의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의 장난감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한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는 그 폐해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언하건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반드시 지구촌은 파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의 사태가 여러분 그냥 모든 지구촌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바꿀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그 수용소에서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릴 때 미국 집사협회가 1500, 1600개의 구호물품을 가져왔을 때 200명이 그거 다 먹겠다고 했던 그 모습이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이고 우리도 그런 죄인들이긴 하지만, 근데 오늘 디도서 말씀이 주는 큰 도전과 희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중생하여 새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중요한 희망과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장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련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의 이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한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부조리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이념과 피해 혁명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더 악한 결과를 가져왔죠. 이기심과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근데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의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큰 감화를 받아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누어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빚질한 사람이 없었고 서로 떡을 떼면서 기도하니까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복음이 주는 희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이고 우리도 똑같이 아까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아까 수많은 예를 들었던 수많은 여러 가지 부패한 사람들의 그 속에 속한 죄인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감화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인들이지만 누구 한 개라도 더 갖고 싶어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여러분, 없는 가운데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용과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과 관용을 나타내주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과 욕망으로 점철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한계와 절망을 느낄 때가 많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도전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의 예처럼 정말 중생의 시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예요?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성령의 큰 감화와 은혜를 받게 될 때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비유하면 뭐냐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표류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구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은혜를 받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 죄악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등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갖고 구원으로 나올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된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여러분, 구원의 길을 비추어주는 등대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 로마서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아까 이기심과 본성이 충만한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정말 복음의 등대를 비추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사역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남아나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살겠던 오랫동안 살겠던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구제사역은 결국 거지 근성만 키운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프리카가 결정적인 선교의 실패는 뭐냐면 서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쏟아부었지만 말씀과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여러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아프리카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동남아에서 선교하는 우리 저번에 성황희 선생님도 그 얘기 했잖아요. 나눔과 구제가 좋긴 하지만 말씀으로 사람들을 도와줘 영혼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결코 사실 여러분 선교제 가서 특히 가난한 나라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갑을 조금만 열면 그 눈에 보이는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제 친구 동기 목사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는데 100만 원만 들고 가면 100만 원만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그 수백 명 사람들에게 뭐 쌀과 이런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답니다.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참 좋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거지 근성만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나 한 사람이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우리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4장에 나오고 있죠. 한이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은혜가 충만해져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됨으로써 복음의 등대를 비추는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무엇인가 이 등대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 갈 때 빛을 비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사모하며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날마다 우리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